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침에 이제 제 일상이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부랴부랴 이제 밥을 급히 먹고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집을 나서려면 가지고 가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뭐겠어요? 첫 번째,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야 돼요. 지갑이. 차 다 타고 다른 거 다 실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 찾으러 또 들어가서 지갑을 싣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출발했는데 또 하나 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동안 다닌 거예요. 같이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게 모든 내 어떤 게 이게 스탑된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온 지 벌써 2년이 됐지만 아직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디를 움직이지 늘 가던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뭐 핸드폰을 딸이 좋은 걸 사줬는데도 이게 배터리가 없고 이렇게 충전이 안 되면 내가 집에를 못 찾아와요. 아주 지금 21세기 모든 게 발달되는 이런 상황에도 뭐 하나가 스탑되면 그냥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자연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TV 프로에도 자연인이 많이 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동안 사는 거에 대해서 지쳐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핸드폰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가슴이 두방망이질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엇갈릴 것 같고 또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약속한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그 신앙을 하고 있다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도나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끊겨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다급하게 당장 필요한 게 없으니까 너무 이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른 끈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해 하늘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하루 동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어떤 걸까를 그냥 생각했어요. 말로는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아까 태시아님 지사님께서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게 그게 위로가 되네요. 내 머릿속에 움직이는 것을 표현으로 다 제가 못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핸드폰 같은 존재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 속에서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답을 못 내리고 기다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인데 다 지나갔네요. 그리고 또 말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일하게 외우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무슨 깊은 뜻도 모르고 이렇게 늘 외우고 살아요. 뭐 하나라도 말씀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리고 오래전에 이렇게 기억절에 외우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참 좋아해요. 근데 늘 읽으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영어로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한두 개 발음이 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발음이 가장 좋은 분이 빌립보 4장 8절을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김영준 집사님이 발음이 좋으시대.
언뮤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8절.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편안하고 다 이렇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편안하면서 쉽게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만 행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바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믿음과 행함이 항상 양 날개가 있다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무엇을 행하고 저 사람은 말은 많은데 행하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무슨 종교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우리의 행함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함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함은 어떤 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함은 전부 다 성령이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기도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을 행함을 하고 나면 다 이렇게 결국은 안 좋게 돌아와요. 자기 과시, 자기 표현, 아무리 아니다고 발봉해서 성령이 두루 가려서 일을 행해야지 그것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착함은 그건 악함이에요. 오히려 그게 하게 되면. 근데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선행은 그냥 그래요. 우리가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언뜻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제 말씀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4장 8절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성령이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집사람이 무슨 기도하거나 앞에 서거나 갑자기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큰 어떤 야영이나 이런 데 갑자기 내 이름이 알려져서 또 아니면 서로 기도할 분이 이렇게 갑자기 빠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 준비가 안 돼요. 그럼 준비가 안 되는 것은 변명이에요. 늘 신앙생활을 5년, 10년, 30년 하면서 준비가 안 된 게 있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 성령이 도와줬을 때 기도나 어떤 간증을 해서 예를 들어 보는 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나 준비 안 했는데 가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언뜻 제가 아침에 지나다 보니까 박성희 집사님이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인 데는 준비가 안 되면 다 써서 하잖아요. 중원 부원을 할까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갖는 사람의 선행, 신앙을 하는 사람의 이 선행, 이 차이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항상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지 그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가끔 유튜브도 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재용 씨라고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전재용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아들도 전재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둘째 이제 아들. 대통령, 예? 둘째 아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 60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그 단어 속에 잠깐 제가 빨리 말을 안 해도 무슨 단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단어나 내 뉘앙스 속에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잠깐 스쳐갈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누가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지? 단어나 인물이나 성경 말씀이나 하면 나와 연관돼서 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전재용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연히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화면에 유튜브에 나오면 여러 개가 다 보고 싶지만 무료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1985년에 그 베트남에서 그 공산주의가 막 이제 그 점령당하고 그럴 때 그 배를 타고 그 난민하는 보트 피플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충 우리도 한두 번 봤는데 또 몇 년 되니까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떨 때는 자세히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마음을 울리게 하고 이분은 신앙도 안 오고 사실 뱃사람들은 보통 무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기 힘들고 내몰아치는 게 뱃사람이거든요.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 안 좋게 표현하지만 또 어느 정도 선장이면 또 마도를 쓰고 또 멋있게도 표현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전재용 씨는 그 원양어선을 그 조업하는 분이었어요. 원양어선은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 1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고기 잘 잡힌 데서 참치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 배 이름이 광명호였나 봐요. 광명 87호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85년 11월에 참치를 잡고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산항 이제 들어오는데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봐요. 바다는 자주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서운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바다에는 스킨스쿠바를 하러 한두 번 다녔는데 어떨 때는 엄청 무서운 게 바다예요. 물이 어쩔 때는 무섭게 느껴질 때는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아름답지만 바다라는 게 펄하고 막 그럴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춥고 차갑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의 방향을 몰라요. 저쪽에서 소리해도 어디서 물속에 있는 소리 방향. 근데 이분이 그 1년 동안 조업을 하고 선원 24명하고 이렇게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마지막 오면서 자기 선원들이 먹을 음식을 시장을 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배를 잡아서 냉동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뭐 설명은 부족했지만 이제 제 말씀 드린 대로 한번 보세요. 언뜻 지나가다 이제 지나오는데 바다의 또 거리는 우리가 보통 측정을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저기 100m 될 것 같으면 거기가 1km 되고 거리가 측정이 안 돼요.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진도 혈도에 저희 그 학교 대학 동기가 살았어요. 여기 한 5가구 사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친구하고 목선을 타고 이렇게 바닷가로 나가봤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꼭 해밍의 그 어부가 됐는데 어느 날은 깜깜한 밤에 멸치를 거두러 가재요. 깜깜한데 이건 진짜 촬영 같은데 멸치인데 목선인데 거기 타서 어디 방향도 모르는 데 가서 무슨 갈퀴로 긁어서 그걸 끌어올리니까 멸치가 잔뜩 잡혀 있어요. 그래서 멸치를 이제 수확해서 오고 어떨 때는 무인도에 가서 저 절벽 위에 올라갔는데 위에서 바다가 100m밖에 안 되는데 걔가 한 500m 된대요. 거리가 뛰어내리고 싶어요. 바다는 확딱 물러.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선장이 이제 24명의 그 선원을 가지고 음식을 또 다시 싣고 오고 있는데 이제 해질 무렵 석양에 멀리서 목선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봤듯이 그 선원들이 배 탄 사람들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배 위에 딱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명 이 배가 몇 톤이냐면 한 400톤 되는가 봐요. 400톤이면 얼마나 큰지 대충 알겠죠. 우리 차들이 한 1, 2톤이니까.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다에서 손을 흔드니까 이 사람이 보고 한 10명 정도니까 저 사람 좀 태워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선원들한테 24명한테 물어봤대요. 저기 한 10명 있는데 우리가 좀 태워 살려주자. 근데 그때 당시 시대가 그 배 외지 사람들이 막 그 난민들이 나라로 들어오면 막을 때예요. 그걸 데리고 오면 또 간첩이 타고 그렇게 국가 안보에 아주 위태로울 때고
근데 이제 선장이 그때 젊었을 때 그 배를 확인하고 저 태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배 선원들이 지금 만약에 태우면 부산항에 입항해서 취조도 받고 간첩 혐의도 받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선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은 이제 그 순간에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뱃사람들이 집 떠나면 얼마나 그런 생활이 그러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또 여자도 와이프도 없는 생활에서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선장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 안 되니까 태우자 10명. 근데 뭐 갑판장도 반대고 그랬는데 아마 배가 순간 돌아서 달려버리는데 30분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저 사람들 살려야 되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선장같이 이렇게 큰 일이 아니어도 되돌아서는데 저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이 놓치고 산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또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어느 새벽 시간에 나도 조용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면서 조그마한 선행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지. 저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크레딧이 다 망가져버려. 내 자식한테, 나한테. 근데 이 선장이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돌려서 거기를 태우러 가니까 10명이 아니라 배 밑에서 몇 명이 나왔겠어요. 겉에서 보기는 적은 수인 줄 알고 가서 몇 명 싣고 가서 어려움 당하자고 했는데 그 한번 옛날 기사 한번 잠깐 보셨을 거예요. 민집사님. 그 나무 목선 가서 10명을 좀 건져주려고 갔는데 그 막 풍랑이 치고 이제 곧 뒤집어질 아마 베트남 떠난 지 한 2박 4일 됐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 배에서 몇 명이 나왔냐면 94명? 네. 겉에는 몇 명인데 거기 밑에는 무슨 막창이라 그런다나 고기 넣는 그 냉동배에서 아버지가 와이프를 아니 아버지가 딸이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녀를 포개가지고 거기 짓눌려갖고 최근에 어느 나라 있죠. 어느 나라에서 탈출해 온 또 어디였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죠. 우리나라는 참 나라가 참 좋아서 진짜 멋있게 작전해서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 아마 그때 베트남도 그렇게 거기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배 탄 게 그 목선에 열 몇 명 타야 될 목선에 밑에 고기 넣는 거기까지 94명을 태우는 그 배를 들이대고 이제 선원들이 잡아 올려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망에 막 딸려오는데 결국 그걸 싣고 오는데 이제 큰 갈등이죠. 막 사람 보니까 그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만 하지 말아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 양반이야말로 사람을 진짜 낚아버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릴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보고 싶었어요. 지금 어떻게 늙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태우고 오는데 이제 음식이 24명 먹을 음식을 90 몇 명을 태웠으니 어쨌겠어요. 짓눌려 온 발이 멍들고 짓눌고 진물이 나고 그런 사람들께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선장실로 오고 아녀자들은 선원들이 방을 다 비켜주고 좀 젊은 사람들은 갑판 위에서 그냥 이렇게 좀 추워도 담요 입고 자고 옷을 안 갖고 탈출했기 때문에 옷도 없어요. 그 선원들은 제일 편한 게 추리닝이라 선원들이 추리닝을 많이 좀 자기 몇 벌을 준 거예요. 입으라고. 그 결정에 이제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본부에서는 거기 고려 원양 그 회사에서는 걔들 왜 광명호 회사에서는 그걸 왜 태웠냐?
어떻게 보면 룰을 어긴 거잖아요. 태우지 말라는 게 왜 태냐? 태운 건 할 수 없다. 오다가 저기 무인도에 있다가 내려주면 괜찮아. 지금까지 판단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원들도 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이번엔 선장님이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태워줬는데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무인도에다 내려주라고. 이렇게 또 선장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기름 떼고 남은 도람강둑을 여러 개 엮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었어요. 저 그냥 무인도에 내려주려고. 근데 이제 선장이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놔두고 왔다고.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그 중에 무슨 누구야? 피터 뉴엔 씨라고 그 중에 이제 거기서 군인 출신이 탔는가 봐요. 이게 이 선장이 위스키를 한 잔을 따라주면서 그 고통 잊어라. 일단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도 해주고 어쩔 때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선원들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괜히 싫어갖고 밥도. 그러니까 그 선장이 그랬대요. 우리가 지금 싣고 오는 참치가 수백 마리인데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이제 베트남 그 사람들한테 먹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 삶아 먹으면 다 먹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오다가 또 본부에서 그래 이제 오면 너는 간첩 혐의로 오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막 확 겁주니까 도람강도 지시를 내린 거예요. 도람강도 뗏목을 만들어라. 가다가 무인도 내려주자. 근데 그 순간 결정이 참 내가 이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 느닷없이 뗏목을 만드니까 이제 막 보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만들지? 선장 알고. 근데 선장이 그 순간 마음 바꾼 거예요. 내가 어차피 살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민자를 놔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3국으로 이제 다 보내고 어차피 그 스토리가 이제 와가지고 기항을 했는데 배에서 10일 동안 선원들은 못 내린 거예요. 1년 동안 해외 가서 고기 잡아갖고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행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용기 없는 선행은 없어요. 내 가족을 다 담보로.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뭐 생각한 게 난 그게 참 나는 감동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주위에 수상한 사람만 지나가도 나는 불안해요. 문을 잠그고 싶고 내 가족을 보고 싶고 늘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제가 남미 애들 데리고 이러면서도 돈에 인건비에서 남으니까 땡스 기빙 데에도 사실 다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쟤들이 일을 한다 그러고 땡스 기빙 데 일을 많이 하면 옆에 사람들이 바드를 받아요. 막 컴프레셔가 막 돌아가고 막 총을 쏘고 막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남미 애들을 보면서도 내가 참 이렇게 많이 배워요. 꼭 우리는 뭐 멕시칸들 힘쓰니까 데려다 쓰면 어쩐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래서 남미 애들이라고 불러요. 이제. 남미 애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세워오고 그리스도인 살면서 우리가 많은 믿음도 있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막 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그 전쟁 선장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아마 이제 간첩들 조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 패고 너 그 여자들이 얼마나 즐거웠니? 미리서 돈 얼마 받았니?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수사관들이 때리면서. 자기는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감정적인 거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살면서 모든 어떤 선행은 내 가족을 담보로 해야 된다.
그냥 정말 입으로만 할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담보되지 않는 선행이나 성령의 도움이나 남의 도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나는 무슨 일을 행하려고 좀 선한 일을 하면 이미 나는 100% 다 자랑해버려요. 그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뭐 남을 탓할 건 없고 하지도 않고 하려는 계획 빠져도 교묘하게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내가 지나고 보면 선행이 뭘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선행은 결국은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은 선행은, 근데 결국은 이 도라미 깡통을 뗏목으로 만드는 것도 이 양반이 이제 10일 동안 조사를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안기부나 이제 보안대에서 그랬죠. 당신은 저 난민들 만나지 마라. 난민들이 부산항에서 1년이 있었대요. 넌 난민들 만나지 말라. 그리고 조사관이 그렇게 때렸던 조사관이 자기라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야말로 영웅이라고. 그리고 뗏목을 받는 것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피터 니엔시가 LA 와서 살면서 그 사람한테 신은 누구였겠어요? 그 90 몇 명이 곧 배가 뒤집어질 때 몸부림 그 사람들이 신은, 난 아무리 봐도 그 사람한테 신은 이 코리안 전재용 씨였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90 몇 명 살려준. 근데 이 전재용 씨는 그 난민들을 보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말으라 그랬는데 후에 이제 10 몇 년에서 이 피터 니엔 씨가 20 몇 년 만에 간호사가 돼가지고 한국 간호사분한테 좀 이분 좀 찾아달라고 맨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분 좀 찾아달라고. 마치 어떤 분 연관이 돼서 이분이 찾았는데 자기 고향 경남 통영에서 멍게잡이를 가져오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어업 회사에 아무도 취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사의 룰을 어긴 사람으로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끼리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해주고 우리 연락을 안 했냐. 이게 나라에서 못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슬픈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람강을 왜 만든지 모르는 거예요. 도람강통. 자기들 버리려고 한 건데 막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이런 거 보면 막 슬픈 거예요. 내 삶도 슬프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 살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거 지나가는 것도 살면서 추억 속에 참 내가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놓치고 얼마 벌자고 얼마 모으려고 그런 것들이 늘 스쳐가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받아서 LA에서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없어지니까 뭐 리들 사이공이라는 그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뭐 유엔의 인권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한 78세인데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있을 건지 말 건지 생각 없이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물에 뛰어들어가도 뭘 이렇게 보지 않고 뛰어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게 몸에 배이면 누구를 살리려면 우리가 이론도 많지. 이론 위에 무슨 설계 위에 뭐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마음인 거예요. 마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용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도 있고 늘 우리가 많은 이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전재용 이 선장이 베트남 보트 피플을 구해준 이런 기회는 우리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 이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좀 오늘 하나님 이거 좀 내가 하는 용기도 주고 내 가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것도 주고 와이프한테 안 물어보고 좀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대단한 찬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찬스를 줘도 많이 놓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이번 주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크고 작은 이 사람 낳는 어부 같은 이런 찬스를 혹시 가진다면
가차없이 그냥 몸을 날려서 안기부에서 조사를 하든 두드러 패든 그냥 별 누명을 쓰든 한번 올 한 해 넘어가도 작은 일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 핸드폰 없이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전화번호 하나를 와이프 하나 거 기억하더라고. 그것도 와이프 거에서 기억한 게 아니고 이 번호가 내 번호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멍청해요. 이렇게 내 생각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게 설교 준비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설교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내 살아온 과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뭐 유튜브, 구글 이런 거 안 보고 나만의 설교는 뭘까? 이게 저는 아침에 그냥 금요일날 떠나면서 핸드폰이 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이 뭐가 될까? 핸드폰과 같은 제2의 어떤 바이블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암기해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게 핸드폰과 같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멘.